붉은 줄을 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의 5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 자신과 온 가족을 살린 힘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아모리 왕들을 물리치셨대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 동족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였었죠. 지난주 암송 구절인 11절과 같이 그녀의 마음도 녹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이 뜻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므로 내 마음이 무기력해졌다는 뜻이고, 이제껏 잘 버텨왔던 이성과 생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모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차, 3차 수많은 피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마음과 생각이 지옥 같으면 그 영혼의 인생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녹록지 않고 어려워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동일하게, 왜냐하면 신앙의 경험이 없으니까 반응했고, 들었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달랐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진 그 자리에서 처음 듣게 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2장 9절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아노라라는 단어, 야다라는 뜻은 지엽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 터져 나온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녀가 과거에 몸을 팔았 이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의 마음속에 살 소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그녀도 살리고 그녀의 온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격하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결국 들음에서 시작된 그녀의 믿음이 고백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제 마음속으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분들의 삶에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는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단계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놀랍게도 그녀의 믿음이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치밀합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눌 그녀가 요구했던 맹세와 증표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의 가문을 살려달라. 여러분, 어쩌면 이 요구가 당연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탐꾼을 라합이 살려줬어도 고대 근동의 배경사를 보면 여성이 남성과 직접적인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성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었습니다. 그 권위가.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어쩌면 더 밑바닥인 거죠. 어른인데, 나이는 있는데 카운트도 안 합니다. 숫자도 안 셉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대표하는 여리고 여인입니다. 직업은 기생입니다. 이런 여인이 유대인 남성과 계약을 맺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계약을 맺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라합이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키다리 아저씨가 생긴 겁니다. 자, 그 당시 맹세를 할 때는 항상 계약자, 당사자만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유명한 권위자들의 이름을 빌어 계약합니다. 그러면 라합에게는 그 권위자, 보증인이 누구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라합의 보증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탐꾼들에게 당당하게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이 여리고로 진격해 왔을 때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속한 사람 살려주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진격할 때 싹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죄를 근절시키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 가문만큼은 살려내라. 이게 맹세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명의 정탐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맹세의 원뜻은요, 동일한 약속으로 묶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스스로 끊어버리면 약속의 보증인인 하나님이 끊은 자들을 벌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밥 먹자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간사님 전사님들 예리하셔가지고 시간 언제 먹을 거냐고 이제 자꾸 그러시니까 그 약속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맹세입니다. 먼저 이 약속의 줄을 끊을 시 내가 형벌을 받겠다. 이 맹세가 있은 다음 오늘 본문인 18절에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드디어 증표를 건넵니다. 이전 성경 버전 개역 한글에 보면 이 증표라는 단어가 없고 진실한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표라고요. 그것을 넘긴 건데, 자 그러면 그 증표가 바로 뭐냐? 붉은 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붉은 줄에 대해 여러분께 좀 나눌 건데, 저는 먼저 좀 이게 궁금했습니다. 붉은 줄이 어떻게 생겼을까? 뚱뚱할까? 아니면 강력할까? 아니면 얇을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이 붉은 줄은 줄이라는 단어가 후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몇 가닥의 실을 엮은 가는 줄입니다. 저는 좀 두꺼울 줄 알았는데 가는 줄입니다. 그 재료를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기생 라합의 집에 그 재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정탐꾼이 그것을 증표 삼아요. 실로 엮은 가는 줄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줄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죠? 또 다른 줄이 뭡니까? 라합이 두 명을 창문에 달아 내릴 때 썼던 줄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구별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줄을 보니까 그 줄은 후투가 아니라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줄은 튼튼한 밧줄을 위합니다. 왜냐? 건장한 남성 두 명을 창문에 달아 내려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곳은 성벽 위였단 말이에요. 위.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은숙 집사님이 이제 원규를 이제 내일 모레면 입대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본인이 타고 싶었던 그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몸을 메고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 있죠. 예,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데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두 자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러면 그 얘기를 막 울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벽 위입니다. 여리고는 강력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라합이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었고 두 명을 달아 내렸으니 그 줄은 튼튼했을 거예요. 핵심은 오늘 붉은 줄은 얇은 줄이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원문 성경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지만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원문에만 기록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붉은 줄을 꾸미는 히브리 단어, 바로 티크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물론 여기서는 얇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여기 제외하고 티크와트는 모두 다 소망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죠? 무엇을 암시하는 거죠? 결국 두 명의 정탐꾼을 건넨 붉은 줄은 라합과 온 가족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붉은 줄 안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에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는가?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붉다라는 붉은색은 샤니라는 단어는 언제나 피의 색깔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무슨 색깔이라고요? 피의 색깔. 이거는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피가 나면 무슨 색깔이요? 빨간색, 붉은색. 자, 보시죠. 이 피의 색깔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좀 이렇게 푹 풀어갈 때 제가 이번에 좀 정리하기로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보호,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 제가 그 증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구원, 이 모형을 볼 때 이제 어떤 성경을 보냐면 출애굽기를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왜 있었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단번에 그들을 죽일 수 있지만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허락하신 굳이 이유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잡족인 애굽인들도 같이 구원하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전역에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의 우두머리인 바로의 마음이 저희도 그렇지만 너무 완악해서죠. 결국 그 죽음이 이 애굽 전역에 퍼질 때 여러분 유일하게 죽음의 그림자가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고센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집에 거했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만 건너갔다고요. 넘어갔다. 이게 뭐죠? 유월입니다. 니산월 14일의 유월절. 그런데 놀라운 건 왜 그들을 넘어갔느냐? 그들이 거했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십자가 모양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이다. 흠이 없다라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요. 1년 된 양은 인간의 생명으로 보자면 30세에 가깝습니다. 누구를 대표하죠? 인간의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그 피 아래에 있으면 어떠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혼이라도 회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영생을 받았지만 모든 사망의 요소로부터 건짐받다가 구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망의 요소가 남겨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곳으로부터 건짐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그 근거 구절은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 제도가 나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지어라 설명하시죠. 그런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붉은색을 뜻하는 홍색 실을 추가해라. 10폭의 휘장을 만들어 성막을 감싸라.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홍색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죠? 붉다라는 히브리어가 샨인데 여기서 말하는 홍색 실도 같은 샨이 붉은 실을 의미합니다. 그걸로 휘장을 만들어 감싸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제작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홍색 실이 필요했는데 출애굽기 2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붉은 홍색 실이 제사장의 삶을 반드시 감싸야만 된다. 여러분 왜 성막과 제사장의 옷에 홍색 실이 필요했죠? 이 질문은 바꿔 말하자면 왜 교회와 일꾼들의 삶에 예수의 피, 붉은 피가 필요하죠?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간계와 참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커질 겁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 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로 보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실족이라는 단어, 간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죠? 성도의 모든 길목에 뿌려놓은 수많은 장애물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입니다. 모이면 서로를 실족시킵니다.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예수님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성전세를 내시죠. 실족 안 시키려고.
그때가 아달월 15일입니다. 매년 성전세 낼 때. 그럼 예수님이 죽을 때는 언제입니까? 니산월, 그 다음 달 14일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죽을 날이. 그런데도 제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아냐? 누가 더 잘났냐? 이것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마음도, 죄송합니다 주님, 실족하셨.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겠습니까? 왜냐? 끊임없는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 있었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겁니다. 경작할 뿐 아니라 지켜내라. 비록 넘어졌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최후의 보혈인 교회를 끝없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교회인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성전을, 그러한 헌신된 일꾼들을 오늘 이 어린 양의 피가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홍색실이 여러분 어디에 있든 사랑 줄이 되어, 아까 찬양해 주셨죠? 기가 막힙니다.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헌신된 자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5월달에 첫 임직식이 있습니다. 명예장로님, 두 분의 장로, 두 분의 권사, 그리고 우리 오늘 잠시 쉬시지만 스룹바벨처럼 생명을 바쳐 달려온 우리 나래 간사님, 담비 간사님들, 전사님들, 직분자분들, 리더분들, 다 포함해서, 부장님 다 포함해서, 여러분 그분들에게 더 많은 공격이 있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저도 포함해서 그 날마다 홍색실을 선포해 줘야죠. 살려야죠. 지켜야죠. 보호해야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통해 보여주는 이 붉은 줄의 의미인 거죠. 두 번째 뭐라고요? 보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홍색실로 묶을 겁니다. 묶을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가 아까 치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구약시대 나병 환자 있죠. 물론 지금도 있지만 흔히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나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몸이 썩어져 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병을 뭐라고 했냐면 죄로 인한 영적인 질병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진단도 하고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만 다 회복됐다 완치되면 그때도 제사장이 가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제사장은 그 나병 환우였던 그 성도에게 홍색실을 줍니다. 보시죠. 레위기 14장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홍색실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였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십자가의 완벽한 사역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역을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영적인 나음이 아니에요. 이미 영적인 정신적인 치유는 일어났고 육체의 질병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놀라운 사실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죠. 이 구절이 출애굽기엔 없고 시편 105편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되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그리고 베드로 사도 이제 연약한 교회를 향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흩어져 있는 그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선포해 주는 거죠. 저는요, 특별히 요즘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특별히 부모님들 삶이. 그리고 어제 우리 세련 집사님의 오빠이신 임성열 선교사님이 이제 태국에서 완전히 나오셨어요. 아니 벌써 나오셨고 이제 격리를 다 마치시고 어제 이제 방문해 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이신 임동훈 장로님이 췌장암이셨고 회복 과정 중에 있는데 작년 6월에 간으로 전이가 되셨다. 전 몰랐어요. 그래서 세련 집사님 말씀 안 하신 거죠. 참 이런 표현이 지금 못됐어요. 얘기를 해주셔야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 또 들어오시고 그렇게 어제 말씀하셨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죠. 저는 예수의 피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붉은 줄 그 피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붉은 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뭐예요? 소망이죠.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붉은 줄.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생명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보호요, 치유를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붉은 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의 붉은 줄, 창문의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이 아마 지속적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좀 상상을 해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건너가면 진격이죠.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확인했느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맹세했지만 징표를 받았지만 내가 사랑하고 살려야 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붉은 줄을 맨 본인의 집에 잘 안착해 있는지를 점검했을 거예요. 내 조카가 지금 딴 데 도망간 거 아닐까? 잠시 다른 생각하고 한눈 판다고 저기 시내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면 어떡하지? 계속 관리했을 거예요. 확인하고 붉은 줄 아래 있어야 돼, 붉은 줄 아래 있어야 돼. 뭐 가족들이 그 알겠어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라합은 뭐 했어요? 끌어당기고 자기 집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미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직후부터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아비가 됐어요. 영적인 어미가 됐어요. 제가 그 모습을 상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당기고 싶다. 어떻게든 붉은 줄 아래서 살려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무슨 고민했겠습니까?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이 혹여나 바람에 날아갈까? 혹여나 강풍에 끊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봤잖아요. 동아줄이 아니거든요. 실로 엮은 얇은 줄이니까.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또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왜요? 간단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살려야 되니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살아나고 살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 삶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입니다. 이미 작년 가을부터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눈에 보이는 땅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아니면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방법입니까? 그러다가 어느덧 여호수아 강의 5번째 시간 됐어요. 그러다가 사순절이 됐고요. 제 11차 금식기도를 선포했고요. 부족하지만 한 주에 한 끼를 금식하며 전교인이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해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픔과 상처는 내 삶의 일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공동체를 향해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저희 공동체를 통해 반드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라합의 믿음이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도 살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임. 명확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라합입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께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라합입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이를 위해 이번 한 주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계명은 그렇습니다. 내 삶에 반드시 취약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아직 내 부모, 내 아내, 때론 내 남편, 내 자녀, 때론 내 주변 이웃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계십니까? 꼭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취약한 영역이겠죠. 그 모든 영역을 향해, 그리고 거기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을 향해 붉은 줄을 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 생명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승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합시다. 붉은 줄을 맵시다. 붉은 줄을 맵시다. 한 번 더요. 붉은 줄을 맵시다. 붉은 줄을 맵시다.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애원 총리가 찬양했는데 지금 상태가 갑자기 좀 좋아지지 않아서요. 우리 애원이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붉은 줄을 맵시다. 붉은 줄을 맵시다. 온라인을 통해 또 역사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붉은 줄을 맵시다. 붉은 줄을 맵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나 주보혈 안에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오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죄송합니다. 예배하는 분들 중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붉은 줄 아래 나를 건져주십시오.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십시오. 초청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내가 꼭 지켜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몸도 건사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붉은 줄로 그 사랑하는 지체들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도 지켜주십시오.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 두 손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질병이 내 몸 안에 있는 하나님, 어느새 이 오래된 질병으로 포기하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빗질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어떤 실족과 정죄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붉은 줄을 선포하며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실족하거나 저희들 서로를 관계하거나 장소하며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공동체를 주님 붉은 줄로 엮어주시고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서로 정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들,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도 사단의 종노릇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괴롭게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그 모든 사망의 지배로부터 이미 건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요단강을 함께 성결한 모습으로 건널 때 이제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위대한 역사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선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망의 요소에서 건짐받기 위해, 더 나아가 철저히 보호받기 위해,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 그 붉은 줄 홍색신 그 생명의 피로 선포하오니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붉은 줄을 매라 그 명령뿐이오니 잊지 않고 삶을 향해 매 순간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랜만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승무조, 우리 혜경 성도님, 그리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신 우리 이인순 전사님, 그리고 이미 성도님, 준영의 준범님,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하신 우리 김민아 집사,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함께하게 될 이 지역, 그리고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고 살리는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붉은 줄을 매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모든 삶에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라합과 같이 서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우리 귀한 영혼들 그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우리 인순 전사님, 그리고 이은미 성도님과 두 아들 준영이 준범이 위에, 오랜만에 함께하신 우리 미나 집사님과 승우초님,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소중한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모든 지경 위에 잠시 쉼을 갖지만 여전히 붉은 줄로 매여 있어 함께 합류하여 스룹바벨처럼 무너진 성전을 세워갈 우리 나래 간사님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